저는 시켜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본의 교회를 세워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면서 매번 이렇게 되어지면서 저는 중보자로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가야겠다. 왜냐면 갔다 오신 분들과 제가 안 가면서 중보할 때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가야지라고 했지만 그 언젠가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랬고, 제가 또 나와서 잊어버릴까 봐서 몇 개를 적었는데요. 이번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특별하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하시고 싶으셔서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정말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보이신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속 정말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가라고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첫째 날 갈렙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하고, 두 번째 날 우리 이제 비전교회에서 세카이나 그 인도를 하셨어요. 이제 저번에 가셨을 때는 그 CD를 틀어놓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지혜자매하고 이제 야마다상이랑 이렇게 하면서 인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숫자는 너무나 작은 숫자지만 그들의 헌신과 정말 그 예배 속에서 정말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그곳에 감동이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정말 사람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부로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게 그곳 가운데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부르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나눔을 가졌고, 다음날 어디죠? 나가사키요? 제작교회. 제작교회 이제 거기는 원래 이제 그 목사님이 뭐 야쿠자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강력한 예배가 있다고 원래부터 좋았다고 하셨는데, 그날도 너무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또 캐나다 그런 목사님과 어떤 자매님 보내주셔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 전에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 여자친구분을 찾고 계셔가지고 만났었는데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지는 몰랐었죠. 근데 그분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아시아를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계셨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분들과 만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필리핀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은 일어로 통역하고 영어로 통역하고 막 옆에서 막 이렇게 3개 국어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그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분이 그런 어떤 기도 은사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낙심되어 있는 분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막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너무나 많은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를.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예배가 이런 예배라고, 우리 이렇게 예배하자고 막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이사야 목사님 교회는 거기는 이제 조금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중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그곳에 또 캐나다 그분 두 분도 이제 같이 이렇게 가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이사야 목사님이 전에 우리 교회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또 변화되신 부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간 다음에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는 것들을 또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또 그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친밀감 속으로 그 이사야 목사님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좋은 그런 시간들, 우리가 막 흥분하는 시간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서 되는 예배가 왜 순천에서 안 되냐, 여기에서도 우리 그런 천상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만이 바라는 그런 예배를 드리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갈 때 제 안에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사역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딘지 막 이런 갈등이 많았던 게, 제가 직장 생활까지 하면서 또 막 교회 일 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이 저한테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공부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시간에 쫓기고 하나님 일도 해야 되겠고 막 너무너무 힘든 것이 많아서 이것을 그만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직장으로 옮겨야 될까, 막 이런 부분이 제 안에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그곳에 가면 그것을 해결될 거라고 중훈이가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일본에 가는데 무슨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거기서 왜 결정이 날까, 제 안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됐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셔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캐나다 두 분을 형제 자매를 만나면서 우리가 막 일어로도 대화를 하고 막 영어로도 대화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 시간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또 그곳의 예배가 국제적인 예배가 돼버렸잖아요. 의도하지 않게.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브라이드 워십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계시고, 이 브라이드 워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가게 될 거라는 그런 것들을 저한테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발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곳에 3개 국어가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막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며 함께 가는 자만이 정말 그 가나안을 취할 수 있고, 제가 여기를 떠나기 전에 나눔할 때 그 얘기 했었거든요. 여리고에 있어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그 그림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의도하지 않게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선택했지만, 영어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하시고 이런 날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 세계로 나아가게 될 텐데, 그곳에 정말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막 일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주변에 이런 동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브라이드 워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제 안에 막 기대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그전에는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만 그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 직장 나오면 나는 영어는 나와 상관은 없는 거야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거니까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직장과 상관없이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이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으면 내가 늘 그랬거든. 힘들 때마다 내 나이에 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이명화 목사님하고 제가 좀 대화를 하는 이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한테는 기도에 힘이 있다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너무 많은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많이 제가 바리케이트를 걷었기 때문에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갑자기 저희는 그냥 예배만 하려고 했었는데 세카이나 기도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주문을 받은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 뭐 화살기도나 중보기도를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희 집사님이 계시는데 2명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지입사님이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저랑 했으면 좋겠는데 저를 아는 거예요. 저는 세카이나나 무슨 대표기도나 뭘 준비하라 그러면 저는 기본 작게 걸리면 2박 3일, 많이 걸리면 3박 4일, 더 길면 일주일 이렇게 제가 걸리는 사람이거든요. 안 그러면 저는 절대 못하는 사람인데 지인 집사님이 그거를 이제 그러면 둘이 해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지인 집사님 저를 너무나 잘하니까 은혜 집사님 안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쓰기 원하시는구나. 비록 작은 숫자, 순종하는 정말 많지 않는 숫자지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본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이든 어디든 다 가서 우리는 이렇게 그들의 예배를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그 나라를 깨우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중보에서 갑자기 주문했을 때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용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진희 집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제가 그냥 중간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신앙이.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저 국제적인 데 가서 보니까 저는 정말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진짜 군대로서 너 이거 하라고 말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 정도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여기 밑에서 그냥 요 정도도 막 힘들어요. 하나님 막 죽겠어요. 빨리 답 좀 해줘요. 막 제가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모습이. 진희 집사님을 자꾸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까지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이것이 맞다라고 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함께 이렇게 가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손을 잡으려면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근데 내 안에 여전히 쳐져 있는 바리케이트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깨보려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세카이나 인도가 제가 화요일 날도 또 있고, 그 전에도 이번에 오기 전까지도 3주인가 4주인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대표기도 들었지, 세카이나 들었지, 구역에서 하는 세카이나 있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바꿔달라고 이렇게 미리 바꾸고 이렇게 했을 건데, 제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내가 어찌든지 한번 뚫고 가보자. 이 부분을 내가 뚫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이게 짐으로 올 거 아니에요. 너무 은혜지만 준비하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있어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을 오는 과정까지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좀 피하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을 피하면 내가 할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피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보면서 한번 내가 여기 나와서 한마디 말을 못하고 들어가더라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목사님한테 이렇게 붙여주신 세 명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봤어요. 일본 지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시면서 작은 숫자지만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혼을 붙여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리코 사업장에 갑자기 가게 되어졌는데, 그곳에 계신 형제님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마음을 동하게 하셔가지고 오늘 그냥 우리를 배웅하러 오고 싶어서 공항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같이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 비행기 타기 30분 전에 영접기도 하고, 정말 새 가족으로 그 형제 이름을 제가 적어왔는데 와카바야시 와카바야시 크니히로 형제님이라고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적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만 보고 정말 다른 거 보지 않고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가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가운데 저도 최대한 정말 말씀을 붙들고 제 삶을 한번 바꿔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계속 나오시면 되는데. 네. 엄마와 아들. 두 분이 계속 같이 있으면서 주시는 은혜를 계속 나누면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처음에 일본을 갔다 왔을 때 분명히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오시는 분들이 딱 보면은 처음 온 것처럼, 처음 본 것처럼, 여기 어디지? 이렇게 막 반응을 보이세요. 나는 이거 설명 잘해놓은 것처럼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다 그랬는데, 그리고 뭐 이 교회는 뭐 어떤 메시지가 있었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도 동영상에 다 집어넣는데 가서 얘기 들으실 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간증이랑 이런 거 여러 번 이렇게 나오실 때 스토리들 보면은 이렇게 일정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그 교회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정말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구나. 내가 직접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모르는구나. 남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아무리 잘해도 정말 이걸 다 못 전한단 말이죠. 근데 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좋았다고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이게 기쁨이 막 너무 넘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정말 이 예배를 내일 또 드리고 싶고, 내일 또 드리고 싶고, 가서도 또 드리고 싶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 타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게 맞는 말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예배였었어요. 근데 집회 때는 예배가 정말 좋은데 그 다음날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거리에 나가보고 땅밟기로 나가보면은, 그리고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높은 곳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때는 이렇게 막 하나님 마음, 이렇게 막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 이런 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 그렇게 기쁘셨다는 걸 내가 마음으로 알았는데, 어제 밤에는 예배할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낮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고 하면 어제는 정말 기뻤는데 오늘은 너무 슬프시다. 이제 그렇게 알다 보니까 항상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 근데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까? 예배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쁜데, 나와서 영혼들을 바라보고 했을 때는 아직 하나님이 많이 마음 아파하시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제가 화요일쯤에 느끼고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남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오늘까지 오면서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각 부분에서 다 마음 주시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선 이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쭉 해주시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깊게 임재를 느끼고 그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그러고 예배 하루하루마다 그 다음 날에 있을 교회에 대한 예배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은 저희가 세 군데의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크기 다 합쳐놓은 것보다 우리 교회가 더 커요. 그리고 여기서는 악기도 많이 있고 하는데 어떤 날에는 이렇게 악기가 3개지만 어떤 날에는 4개 막, 그리고 노래 이렇게 찬양하는 보컬도 3명, 적을 땐 2명.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서 그렇게 기쁜 것을 보면서 찬양이 좋아서, 그리고 교회가 넓고 시스템이 좋고
그래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그게 예배를 예배로 만드는구나. 정말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예배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예배가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무미건조한 그런 예배가 되느냐 이런 게 좀 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정말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어떻든 그런 것들이 상관 안 하고 솔직히 음향도 보면은 저희 교회가 엄청 좋은 편이더라고요. 가면은 소리가 크면은 소리도 깨지고 기도 막 하고 있으면은 소리가 깨져요 막. 그래서 이상하게 소리 나고 막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게끔 오히려 너무 좋았다고 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돌아가서도 이전까지와 같았던 예배를 오늘 드리자. 그래서 아멘 이러고 와서 하는데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예배 가기 전과 가기 후로 또 비교했을 때도 물론 가기 전에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지만은 가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작정하시고 보여주셨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갔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냥 편안하게 하셔요. 뭐 여기 선보는 자리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하나님으로 보여줬어요. 그냥 그거 나누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준비가 안 되면 절대 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가기 전의 마음과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듯이 가서 보는 것들과 또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기 전에 좀 마음이 많이 어려웠었어요. 굉장히 좀 알기는 알겠는데 내가 왜 가야 되는지도 알겠고 준비도 막 그 2월 달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금전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애들하고도. 근데 막상 점점점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찌냐 나 이런 마음으로 가면 안 되는데 어찌냐 그러면서 이제 사투리가 이제 가기 전날 아침에 제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길래 주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마음은 제가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저는 지금 가야 된다고 애들 데리고 가야 되니까 다 내려놓고 가겠다고 마음 비우고 갈 테니까 이쪽에 남아있는 어려운 마음들 그래 막 교회에 대한 그런 어려운 마음들 그런 마음들은 갔다 와서 정리를 하겠다고 하고 이제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가기 전에 진짜 이 목이 안 돌아갔는데 2주 동안 안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을 하루에 2-3시간씩 잤거든요. 진짜 제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 근데 주님이 제 안에 주신 마음은 지금까지 저는 성경만 가면 항상 아팠거든요. 진짜 너무 아파서 아픈 것 때문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무서워. 그게 겁나 두려워. 근데 제 안에 주신 마음이 이렇게 가서는 안 아프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심하게 아팠으니까. 근데 정말 가서 저는 현지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정말 가장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음식 먹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맛있고 너무 막 그 상황들은 너무 아무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에 굉장히 좀 집중이 되면서 그런데도 내 마음에 그 있잖아요. 뭔가 영의 깊은 곳에는 아직 좀 남아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런 게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서 천리교 거기를 이렇게 도는데 정말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일본 한 4번인가 4번 5번인가 아무튼 갔었잖아요. 근데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간증도 많이 들었고 또 밴드를 통해서 저희 애들하고 또 한번 일거 탐독을 했거든요. 알아야 되고 또 애들이 가서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그냥 아 그랬구나, 목사님 이런 말씀했구나, 아 거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고 갔는데 아 제가 천주교 거기를 가서 딱 멘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어린 애들도 아닌 60, 70대 먹은 할아버지들이 정말 하얀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아야만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해야만 자기들이 정말 좋은 것들을 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를 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나도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고 사역을 해야 하고 또 어떤 것들을 해야만 어떤 주어지는 것들이 있고 내가 편하게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들을 보면서 정말 어떤 스위치 안에 작동하니까 막 움직이는 인형들처럼 있잖아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면서 되게 멘붕인 상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왔었는데 셋째 날에 되었을 때 저희 딸이 아팠어요. 많이 아파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많이 아팠는데 밤에 저도 이렇게 머리가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예배가 시작됐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목사님 말씀도 다 알겠고 찬양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아까 캐나다 오신 목사님께서 이제 옆에 사람하고 서로 인사하라고 말씀 끝나고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2명 하더니 쪼쪼 계시면서 앞으로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막 그 시간에 대해서 다 기도해주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마음 주신 분에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에게 굳이 오셔서 악수를 하시기를 제 두려움, 영어를 할 건데 내가 뭐라고 반응해야 되는지 그래서 피하고 싶어서 옆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저의 손을 딱 자매님에게 치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저는 순간 예 맞다고 그랬거든요.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정말 그 순간에 기도를 하시는데 그 순간 머리가 딱 나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 순간 머리가 나아지면서 제가 가기 전에 그 가졌던 마음들 또 가서 나름대로 정리하고 갔던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생활을 멈춰야 한다고. 제가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했고 물론 그래서 저는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뭘까? 근데 이게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는 게 그 순간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어제까지는 뭐 은혜가 있고 충만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행동 있잖아요. 다 종교적인 생활이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을 보셨구나. 사람을 의지하고 그 어떤 사람의 요동에 이렇게 휩쓸려서 내가 마음이 쪼그라들었다 펴졌다가 또 금방 또 마음 은혜 주시면 또 일어나겠다가 좀 더 어려워지면 다시 주저앉았다가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보셨구나. 기도하면서도 그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 종교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러면서 오늘부터 포도주의 기름 부심을 부은다고 이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다고 그 순간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내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희락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제 마음 가운데는 늘 나는 항상 중간만 가면 되고 2등 정도만 가면 진짜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두려움들을 이제는 버리라고 이제는 신부로 살아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달리라고 나는 앞에서 달리는 게 너무 무서운데 앞에서 달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되게 내 마음에 그런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정말 저는 놀라운 게 진짜 머리 아파가지고 유겸이랑 같이 누워있을까 어쩔까 너무 머리가 아프다 막 그러면서 아멘서로도 잘 안 나올 정도로 그러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진짜 검디 검고 계달의 장막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여기에서 고민했던 것을 거기에서 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아, 나는 나름대로 얘들이 금전적으로 자기들이 다 헌신해서 갔거든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사고 싶은 것들을 평생 모아온 돈들을 안 사고 가고 또 그렇게 갔고 저 또한 직장들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접고 갔고 여러 가지 것들을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대단한 거였어.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드리고 갔는데 주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깨달은 마음은 주님이 나에게 헌신하신 거예요. 평생. 내가 주님의 자녀로 있는 순간부터 평생 그렇게 나에게 헌신하신 주님이 그 순간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항상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분이 이때를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마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열방을 향한 마음을. 근데 여기 와서 자꾸 어려운 마음들이 생기고 사람들에 대한 어려운 마음들이 생기면서 자꾸 그것들을 이렇게 굳이 그거여야 되는가. 나도 좀 변하고 있고 싶고 뒤에 있고 싶은데 그냥 나는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뭐 그런 마음들이 늘 있었던 거예요. 앞에 나가면 또 무슨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 같고 막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막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곳에서 다시 그런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내 안에 참 주님은 항상 왕궁에 앉아서 정말 그렇게 주님과 평안하게 예배하면서 그렇게 있는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또 있기도 원하시지만 또 정말 거친 둘로 나가자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 내가 순종해 드려야 되겠다는 되게 그런 마음들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그 예배하는 것을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보면서 정말 대박이었던 게 얼마나 나름대로 연습했겠지만 앞에 피아노 친 사람하고 다시 막 사인을 하면서 이러면서 찬양 리더를 하시고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막 다시 찬양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데도 기름 부으심이 엄청 강력한 거예요. 그 성령님의 참 네 사람 앉아서 이렇게 참 예배 드리고 그런 것들 보면서 정말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또 그러면 맨날 걱정해야 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쩔까 막 또 그 다음에 또 뭔 일이 일어나면 어쩔까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오면서 정말 그 모든 일 작은 일 하나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종교적인 생활이 안 되겠구나. 그분을 위해서만 또 내가 신부로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되게 신부는 고난이 오고 무엇이 와도 신부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날마다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로 내가 그렇게 나를 세워서 그렇게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오면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나는 항상 보이는 대로 이렇게 알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갔었는데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는 이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말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정말 일하시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요리코 선교사님을 보면서도 그냥 말로만 그냥 그래 선교사로 부름받았으니까 저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가고 있구나.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저렇게 가는구나. 저는 이렇게만 그냥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세카이나 기도를 인도하는데 정말 그들이 어떤 다른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든 기도가 그거예요. 신랑 곧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갈 수가 있구나. 그 상황과 환경들은 다 있겠지만 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업장을 또 하나 만들고 모든 일을 주님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저렇게 멈추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뭘 해주고 선교 한번 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다 갔으니까 이번엔 나라도 한번 가야지. 이게 아닌 거구나. 리더니까 가야지. 이게 아닌 거구나.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에 그것을 기본으로 삼고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마음을 많이 가졌었고요.
이제는 정말 내 마음에 그런 어떤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진짜를 드려야 되겠다. 그들을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진짜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게 딱 오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마음도 진짜를 드려야만 된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체크하나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정말 기도를 잘하는 게 다가 절대로 아니구나. 한 주를 하더라도 진짜 내 마음을 들여서 해야지.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부담감이 왔던 게 정말 일본에서 그걸 다 보고 있고 누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흘러가잖아요. 여기서 정말 주님 주신 마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만 그것들이 흘러간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정말 진짜를 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받고 되게 정말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 이게 브라이드 월십 팀들이 정말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이들이 이렇게 정말 큰 일을 하고 있구나. 정말 많이 중보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로 갔었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사랑을 받은 그대로 반사. 주님께 반사.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나오면은 입이 열려서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부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일본 비전교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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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보실 것 같아요. 그럼요. 가미사마와 아나타오 아이시마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희가 이걸 많이 쓰고 왔습니다. 제가 실은 앞에 안 나오려고 했는데 드릴 말씀은 너무 많고 행하신 일도 너무 많은데 저도 정리가 지금 안 됐습니다. 근데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냥 정리된 거 몇 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 공동체에 들려오는 얘기들이 좋은 얘기가 별로 안 들리잖아요. 즐거운 얘기가 별로 안 들립니다. 근데 그런 공동체를 뒤로 하고 제가 일본 선교를 갔습니다. 주일날. 일본 땅을 밟는 순간 하나님께 집중을 하자. 그리고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여기 있을 때는 생각들이 너무 꽉 차가지고 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생각까지 있었는데 제가 일본 땅을 가서 주일부터 오늘 공항에 비행기 타기 전까지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사이즈보다 너무 큰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고 왔습니다. 말로만 맨날 저희가 말로만 하나님은 맞아 미리 예비하셨어.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야. 막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계획하심이 그 땅에 있었어요. 저희는 이곳에 있을 때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 그게 모든 게 사람이었거든요, 실은.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어려움이 너무 많았는데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울지 않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울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제가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받았고요. 제가 앞으로 사역하는데 공동체에 가는 이 길이 맞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많은 일을 겪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건 아니고 진짠가 가짜일까 그런 생각은 아닌데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땅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일본 계획되어지 않는 그 집회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어떻게 인도를 하실까 그거는 목사님도 말씀 준비 안 하고 가시거든요.
개인적으로 쉐카이나 기도회 저희 요번에 처음 했었어요. 지금까지 3번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저희 중보팀이 가면 중보를 그냥 합니다. 근데 요번에는 갔더니 저희 보고 중보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예배팀에 쉐카이나 인도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순종을 하셨고, 또 쉐카이나 기도를 하면 기도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하시길래 또 그냥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잘하려고 하면 저 못하거든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렇게 금방 순종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비전교회를 가서 화요일날 쉐카이나 기도를 같이 했어요. 3분이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쇼코 피아노 치고 야마다상 앞에 찬양 인도하시고 그 지혜의 자매 PPT 하면서 말씀 올리고 하는데요. 야마다상 보시고 계시죠? 찬양을 진짜 못하더라고요. 찬양 진짜 못하시는데 마음으로 진짜 고꼬로 까라 온 맘 다해 막 이기거든요. 그게 한국말로 온 맘 다해 할 때는 제 마음에 별로 안 왔거든요. 근데 찬양을 저희가 계속 할 때 고꼬로 까라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가 그 일본 분들 쉐카이나 인도한 게 막 마음에가 너무 온 거예요. 그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천상의 예배, 그날 저희가 화요일날 쉐카이나 기도할 때 거기서 저희는 이제 회중이잖아요. 그분들 앞에서 인도하시고 이런 예배를 저희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했는데, 목사님이 천상의 예배 하시는 그게 왜 뭐였냐면요. 뭐 환경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드려지는 게 저희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 예배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쉐카이나 그 인도를 1시간을 하면서 제가 기도 인도를 했잖아요. 여리고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쉐카이나 기도 인도를 하니까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 아까 말씀하셨죠. 그분들이 쉐카이나 기도 인도를 하는 그 기도 전체 1시간이 한 게 뭐냐면, 주님 신랑 되신 그분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 맨날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느 날부터 이 기도 제목이, 물론 이제 중보기도도 필요해서 했지만 그걸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거 틀을 잡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하고, 수요일날 제자교회를 갔는데 쉐카이나 기도 인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잡았어요. 저도 일본에 오는 목적,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의 집을 세워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 기도를 잡고 이제 했어요. 그날 수요일날 제자교회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저희에게는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구나. 근데 목사님 사역을 옆에서 보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해 나가는데 생각을 했던 거는 한 영혼을 절대 그냥 목사님, 저희는 기다렸지만 목사님은 계속 30분 시간 안에 이 영혼을 복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영혼 구원이 되고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목사님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하시잖아요. 우리 맨날 영혼을 세우고 살린다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좀 배우고 왔고요. 저희 이제 전도를 할 때도 저희는 막 뭘 전해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전도팀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케이트라는 캐나다 그 자매님이 저희 쉐카이나 기도 인도하고 있는 동안에 잠깐 밖에를 나갔는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그분들을 제가 보니까 그분 남자분 목사님도 지나가는 분을 그냥 붙잡더라고요. 붙잡으면서 예수 믿느냐고, 그냥 본인의 일본말로 안 하시고 그냥 섞어서 일본말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저희가 밥 먹고 이렇게 오는데 그 잠깐 10분 거리에도 사람을 붙잡고 예수 믿으시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데 너무나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듣거나 말거나 하는데, 그거를 저희는 그냥 좀 불편한 마음으로 실은 저는 했었거든요. 어떻게 그냥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안 믿으면 니만 손해다, 이런 마음도 조금 있었거든요, 전할 때. 근데 이분들은 정말로 이분을
꼭 이분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왔는데 갑자기 그 KT가 밖에 나가서 어떤 할머니를 붙잡고 목사님을 급하게, 저희 셰카이는 이제 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요리고 선교사님 저 기도 인도 통역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다 나가셔버린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할머니를 한 분 그 KT가 모셔다 놓고 목사님을 이제 목사님 빨리 이분을 여기 교회 전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인도해야 된다고 다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보니까 싸한 거예요. 저희 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한국 같았으면 제가 우리 여기였으면은 또 조금 집중하지 못했을 텐데, 거기는 또 막 중보하면서 저희가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살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함께 가야 되겠다. 중겸이랑 유겸이랑 정말 다 전체 다 나오셔갖고 일본 부흥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거기서는 되는데 왜 여기서는 안 될까? 목사님 계속 그 얘기 하시는데 그 마음을 좀 내려놨고요. 그 땅을 밟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시는 리더자를 따라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 이루시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상관없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뭐 몇 사람이고 이 사람 갖고는 안 돼. 목사님이 잠깐 그 얘기 하셨는데, 한 사람이 미치면, 저희 공동체가 한 사람이 미쳐도 이 지금 상황인데 제가 또 미치면 또 얼마나 큰 상황이 될까. 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썩어진 미랄이 돼서 미치면 공동체가 어마어마하게 누구 뭐라 할 것도 없이 변할 것 같은데, 그걸 사단은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제 마음에 왔어요. 우리 공동체가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게 왜가 아니고 답은 다 나와 있거든요. 사단의 배후에 역사하는 힘이 너무나, 이 땅은 순천은 더군다나 분열의 땅이 심하기 때문에 분열이, 그런 저희 공동체를 하나님은 정말 정말 큰 계획으로 가시는데 저희가 자꾸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이건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힘있게 웃고 가려고 합니다. 좀 함께 힘내시고 10월 18일부터 그 다음 단기 선교 합니다. 일본. 제가 접수를 받습니다. 선착순 받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접수해 주시고, 일단 접수하고 기도하시는 것도 좋아요. 보통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이러시는데 이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다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같이 동참해서 공동체 가는데 함께 좀 가셨으면 좋겠고, 시간에 인도를 할 때 일본 팀들이 계속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께만 반응하자고 그 얘기를 수십 번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이제 목사님 계속해서 가실 건데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목사님을 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면 사람의 소리 절대 안 들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는 게 자기 복이에요. 나와 주는 게 아니야. 떠밀려서 나오고, 지금 필정 형제는 조금 있다가 일단 갔다 온 사람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갔다 오신 분 중에 딱 2분만 받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 지금 안 한다고. 지금 하시는 게 복이에요. 지금 성령님이 계속 감동 주실 때 그 흐름, 파도를 타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흥철 집사입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헌신해 주신 일본 지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마다상, 지혜상. 저희가 일본을 저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2012년에 이제 중국을 갔다 오면서 제가 이제 마음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게 참 나는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해마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이번에 4번째로 갔다 왔는데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외형을 키우면서 또 내부 단속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재정만 키워가는 이렇게 형태들로 많이 있으면서 사회 지탄도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3,000명, 4,000명 되는 교회도 선교를 하는 게 상당히 인색하게 하고 또 되도록이면 그쪽에 발을 안 디디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하시는 선교 목격을 보면 적은 인원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정말 그 선교에 모든 목숨을 걸고 거시기 때문에 그게 너무 제가 좋아서 가슴에 와닿아서 저도 같이 동참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부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전부 통장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통장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심고 안 심는 것은 내 본인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꼭 내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로 또는 물질로 헌신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선교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또 때에 따라서 이제 기회가 되면 안 나가시는 분도 나갈 수도 있는데 제가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첫 번째 갔을 때하고 지금 네 번째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못 갔었는데 너무 많이 엇갈리게 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이게 더 구체화됐을 때에 엄청난 일을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마음속으로나 또 우리가 느낄 때 육안으로 볼 때, 눈으로 보여주는 걸 볼 때 과연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마음의 의심도 가질 수도 있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캐나다에 오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내부적인 사항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항들을 전부 눈으로 보시고 그걸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그 이와자키 일본의 그 목사님이 한국의 부산에 이제 방문하셨더니라고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안 계셨었어요. 그런데 전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있는 거죠. 그 교회에. 목사님하고 실제 그 주인이신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기도를 계속 저희가 이제 예배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바로 뒤에서 영어로 막 통역하는 소리가 들려요. 누가 영어로 외국에서 누가 외국 사람이 하나 보였는데 외국말로 통역하나 보니까 그때 또 뒤에 또 필리핀 분들이 와 계시고 그러면서 예배가 맨 처음에 좀 그 웅성웅성 게 서로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가지고 서로 뭔가 좀 어설프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예배에 완전히 집중하다 보니까 얼마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가보지 않으면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 좋은 곳을 좋은지는 아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때가 되시면 안 나가신 분도 한번 가보시고 또 내가 체험을 했을 때에 말로 듣는 것보다 또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 가운데 나를 기준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를 묶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모든 걸 내려놓고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미 죽었다. 나 새롭게 태어났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도 믿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떤 주변에 어떤 얘기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확하게 뚜렷하다면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중심이 거기서 어긋났기 때문에 거기에 사단이 그 어긋난 틈을 타고 사장이 들어와서 나를 제압해 버리니까 내가 그 상황으로 몰려 들어가서 결국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많고 많은 그 교회들 보면 또 조그만 교회들이나 큰 교회나 재정적으로 많이 부어주시는데 이 귀한 사역을 하시고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다 보면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판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고만고만하고 다 힘들게 이렇게 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 막 제가 기도할 때가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근데 제가 하나님께 주신 저한이 말씀이 너네들이 이 사역에 다 한 사람 한 사람 동참하기를 원한다. 누구 한두 사람이 재정이 많아가지고 선교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 선교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내가 발도 밟아지 말고 그냥 선교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으로만 느끼고 말지 피부로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너네가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귀한 공동체고 정말 하나님의 상급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절대 여러분들은 떠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또 구역장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이걸 떠나 있으면 어떻게 그 기름을 받은 그 기름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더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고 사람 보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말씀 그대로 또 노래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그 상급은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기름 부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있을 그 선교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신 분이나 또는 동참 안 하셨던 분이나 내 틀 속에서 내 환경이 이런데 내가 지금 갈 수 있을까? 절대 못 갑니다. 내가 못 간다고 생각을 딱 해버리면 그 순간 못 가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지금 어려운데 갈 수 있다. 선포를 해버리면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거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갈 수 있는 형편이 돼버려요. 그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만남 말씀으로는 생각으로는 믿음으로 산다는데 돌아서면 믿음이 아니라 현실 보고 산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 자신이.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5번째 우리가 일본 방문할 때는 더 큰 역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라든지 더 큰 역사들을 이루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크나큰 획을 긋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글쎄 매년 내가 여기를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꼭 목사님하고 어디 나갔다 올 때마다 꼭 간증을 허락했어서 계속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도 있고 내 새로운 각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전에 목사님하고 같이 나갈 때는 뭐 톡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솔직히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좀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그냥 항시 목사님이 말하는 투어식으로 마음은 여러분들한테 뭐 갔다 와서 막 울면서 막 뭐 감동 받았네 뭐 받았네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행동은 거의 그냥 관광 스타일로다가 많이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이 선교지 선교 갔다 와서 감동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내가 뭐 남들 봤을 때는 김집사 선교 갔다 오고 막 하면 쑥스럽고 막 그랬었어요, 실은. 그래서 뒤에서 숨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내가 몇 번 당신 이번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한번 나가보라라고 이제 그렇게 저한테 권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솔직히 이번에는 이제 금전이 너무 풍부해서 나간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집 쫄딱 망했습니다. 솔직히 쫄딱 망해갖고 진짜라니까요. 쫄딱 망해갖고 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 돈이면 어떤 돈인데 피 같은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막 했어요. 일은 벌려놓고 공사는 다 막 사람 서갖고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저번 주에 또 이제 공고를 쳤으니까 그걸 막 작업을 시작돼야 되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려니까 막 주일날 가는데 막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야, 이번 주에 저거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머릿속으로 팍팍팍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어느 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내가 해봤자 어차피 안 되는 건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솔직히 금방 못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래갖고 갔는데 뭐 그 기도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뭐 알았기 때문에 뭐 예배 드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이제 나한테 이제 감정이 와닿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남자가 내가 솔직히 그날 예배를 막 드리면서 뒤에서 막 울고 싶은데 그 뭐가 막 자꾸 막 나를 울어라 울어라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막 그 감정이 복박쳐서 막 오히려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남자가 쪽팔리게 왜 우냐 거기서 그냥 그걸 막 억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이 막 엄청 아파요. 울어야 될 때 울지 않고서는 그 버티니까 눈만 막 충혈돼 갖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동이 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않고 뒤에서 숨으니까 많이 힘들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제 내가 그날도 우리끼리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많은 눈물이 있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흘린 눈물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을 내가 가끔가다 느껴요. 이 목사님이 뭐 신앙은 감동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신앙은 조폭입니다. 왜 조폭이냐면 의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은 그게 좀 무서운 말로, 그 조폭들은 배신하면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배신하든지 뭘 배신하면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배신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하나님을 쉽게 배신했고 여지껏 하나님을 교만했고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눈물 한 방울 주님을 위해서 흘린 적도 없고, 그냥 세상 선교라고 말이 선교지 나가서 그냥 진짜 세상 구경만 신나게 하고 와갖고 요번에 진짜 쫄딱 망해갖고서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다가 이번 기회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했던 그 메시지가 뭔지를 깨달아 들었고, 우리가 이 순천 순봉교회가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런 와중에 그 일본의 그 한두 사람이 많은 우리 순천 순봉교회 13명이 우리 16명을 감동을 시켰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100명이 남아있잖아요. 100명이 감동을 시키면 수백 명이라는 그 배가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로 이제 잘하랍니다. 네, 여기 목사님 계시는데 참 너무나 막 살았어요. 내가 진짜로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쪽팔려갖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워낙에 그냥 막 살아서. 이제 저번에도 우리 나눌 때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꼭 술잔을 들고 주님 주여 주여 하는 놈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 할 때가 진짜 제일 안타깝더라는 거죠. 내가 그 모습이니까 내가 진짜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야, 그래도 김천환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변했다, 그리고 저 인간 됐다 라고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참 많이 제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항상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긴 주는 것 같은데 그 빵 부스러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부스러기만 먹고 여지껏 부스러기만으로도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내가 목사님들을 세 분을 내가 진짜 열심히 모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못 믿기 때문에 그의 종 목사님들한테는 최대한 잘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게 바로 의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천이나 안산이나 제가 모시던 목사님들은
내가 정말로 잘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쁜 놈인데 목사님들 보시기에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그분들이 기도할 때 그 천하님 그놈 새끼 나쁜 놈이라고는 얘기는 안 할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놈이 참 우리들을 위해서 참 희생한다라고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이제 내가 목사님들한테 칭찬받는 놈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내가 나쁜 길 갈 때 그냥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다 받아들이고 새겨 듣고서나 반성하면서 살아갈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이정표가 되주십시오. 다음번에 10월 18일 날 간다고요? 나는 일본 진짜 가기 싫어요. 나는 이제 그냥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말을 좀 배워서 가야지 깝깝해서 못 가겠으니까 다음에 내가 정말로 여러분들 모습에 내가 저 앞에 서서 내가 진짜로 여기 뭐라고 그러지 여기? 아니 여기 노래 부르는 사람들 합창단 거기에 찬양대. 찬양. 내가 우리 영권 선생이 내 찬양대에 세워준다고 했으니까 진짜로 아니요 내가 멋있는 악기 배워갖고 헐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내가 나이 더 먹기 전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뭔가를 계속 찾아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한번 살아보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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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공동체 같이 인사하죠.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그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거든요. 진짜거든요, 그게. 근데 그 말할 때 그렇게 말해주는 얘기를 듣고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이 핑 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내 가슴이 저릿저릿하고 그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사가 인사로 끝나더라고. 그럼 또 제가 뭐라 그러죠?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인사하는 거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니까요. 우리 이번 캠프 주제가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죠? 그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너무 작은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도전이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지금 내 삶에 내 옆에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으로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 일 속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 어려운 순간에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그 어려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으며 전화위복이 돼서 더 놀라운 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기서 결정되거든요. 우리의 절망은 어떤 상황 때문에 절망이고 어떤 사람 때문에 절망이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보다 사람보다 더 크신 분,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경험되지 않는단 말이죠. 경험되지 않으니까 내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죠. 이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이 고백들이 고백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
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뭐 다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한 1시까지 얘기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바라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잠깐 요 얘기만 하고서 11시까지. 근데 남은 시간은 그냥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가사 뭐 이런 거 다 상관,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세요. 그분은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왜 그거를 여기로 자꾸 이걸 좀 가슴으로 내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사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하면 본인이 좋은 거지 뭐. 왜냐면 그렇게 하면 행복하거든. 이제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샘날걸? 옆에서 보면서. 그리고 상황이 모두가 부러워서 그걸 따라가게 될 거예요. 짧은 예배, 이틀 동안의 예배에 이런 예배야. 이렇게 넓을 필요도 없어요. 딱 요만해요. 요만해. 그죠? 의자도 없어요. 가운데 정가운데 저기 십자가 하나 걸어놨어요. 그것도 띄었다 붙였다 해. 그냥 요만한 방이야. 근데 플라스틱 의자 이쪽에 쌓아놓은 거 그 자리를 막 빼가지고선 쭉 만들어 놓으면 거기 앉는 거예요. 그럼 예배실이 되는 거예요. 거기 두세 사람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인도를 하면서. 근데 인도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인도자 그냥 개인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사랑 고백하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앞에서 저도 찬양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얼굴이 막 찬양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찬양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에 빠져서 행복하는 얼굴이 있잖아요. 그냥 그 상태야. 그냥 바짝바짝. 다정자매는 여자니까 그래. 우리 영권 형제 얼굴이 바짝바짝. 다정자매는 여기다 무슨 뭘 발라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예배 드리는데 사랑에 빠진 얼굴이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니까. 예뻐지고 싶으면 화장품을 좋은 걸 바르지 말고 사랑에 빠져야지 돼.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뻐질 수 있어. 예배가 사랑하는 거니까 제대로 된 예배만 드리면 다 예뻐지는 거야. 갔다 온 사람들이 갈 때는 우중충해서 간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올 때는 다 이렇게 돼가지고 오잖아요. 왜?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기회를. 우리 잠깐 주님께 사랑 표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깎아먹더라고. 사랑에 빠지는 시간을 제가 여기 서서 깎아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 앞에 나오셔서 그냥 사랑이가 해피름 또 사랑이네. 사랑이가 그냥 예수님 신랑과 사랑하세요. 응? 그래서 막 사랑해. 그러면 같이 사랑할 거예요. 자, 우리 그냥 예수님께 내 사랑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준비됐죠? 네. 일본에도 준비됐죠? 다 준비됐죠? 파주도? 예. 가겠습니다. 그분만 보십시오. 그분은 나만 보고 있습니다.
사랑해 봤잖아요. 이런 게 너무 추상적이야. 사랑해 봤으면서 그냥 사랑하세요.